주신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또한 어머니와 함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결혼식이 결정이 되면 남자와 여자는 정혼을 합니다. 신부의 집에 신랑이 와서 정혼식을 하고요. 이 둘은 그때부터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이지만 부부로서의 육체적인 관계는 없죠. 이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랑은 본가로 돌아가 가장 중요한, 신랑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집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신랑은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결혼 관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결혼 관계를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신랑이 아까 무엇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목수시니까 그냥 이렇게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세요? 우리의 무엇 되시니까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신랑이 되시죠. 그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여러 가지 관계로 설명하지만 특별히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무엇으로 또 비유해 볼 수 있냐면요, 이 결혼 관계로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미 이제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놈이요. 이제 그러겠지만, 그놈이죠. 그놈 중에 한 명이 여기 있고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이는 비단 결혼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인생을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우리가 결혼 관계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우리는 우리의 무엇도 인생도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본문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생,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인생이 행복하기만 한가요? 맞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매한 가지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인생이 무엇이 찾아옵니까? 문제.
어떤 문제는 또한 어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생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에도 무엇이 찾아왔냐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결혼식이 인생 최악의 바로 슬픔이 될 상황으로 놓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것이 왜 위기의 상황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문제거리 정도는 될 수 있었겠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왜 큰 위기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한 몇 년 정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년 정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년을 준비하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의 혼인잔치가 되어지죠. 특별히 얼마 동안 진행을 하냐면요, 7일 정도 진행을 해요. 혼인잔치 기간 동안 이 7일 동안의 혼인잔치 기간 동안 이 결혼식하는 집에서는 무엇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하냐면 음식과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농담이 있대요.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주인공이 신랑인 것 같은데 신랑은 없어도 된다. 뭐 신부는 없으면 큰일 나고요. 신랑은 없어도 되는데 뭐는 없으면 안 된다?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왜 위기가 되어지냐면 없으면 사오면 되지, 아니면 뭐 그냥 그때로부터 끝내고 물 마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축의금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한 사람들은 축의금을 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의 액수를 축의금으로 해요. 그래서 잔치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융숭한 대접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요구할 수 있으면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는 또한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냐면요,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요? 이 축의금 냈던 거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요구하지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죠. 술도 취해 있겠다.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 속으시네요. 네. 이제 술도 취했겠다. 사람들은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화가 납니다. 욕을 해요. 욕해도 돼요. 냈으니까. 뭘 냈으니까요? 축의금 냈으니까. 저주합니다. 결국에는 결혼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가장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가 가장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지금의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대단한 수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요즘 MZ세대들이 들으면, 저기 MZ세대도 계신데요, 들으면 진짜 우리 엄마 같은 말을 한다,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이구 아들, 포도주가 없네, 포도주 좀 줄 수 없을까? 뭐 이런 형태의 느낌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단지 포도주가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하여서도 알았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언행을 통하여서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 대하여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51절 마지막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리아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하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인식 아래는 단지 예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함께하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좀 우쭐해지시거나 기뻐하시면서 그렇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기대치 못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아드님이나 따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바라보며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등짝을 이제 맞게 되겠죠.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아마 혼이 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말이지만 여기서 여자여는 존칭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여자여라고 이제 2번 부르셨는데 요한복음에서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어디서 부르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러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끝마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사춘기 아들이 엄마한테 반항하는 말, 그와 같은 말이 아니라 거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거절을 합니까? 바로 공생애의 시작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절이죠. 먼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문제 해결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기적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영어로 아마 미라클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원어적 의미로도 그렇지만 영어로 봤을 때 이 이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인입니다. 여기 사인, 임영웅 사인, 누구 사인, 그와 같은 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편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실 때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내비 보고 가지만 옛날에는 다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갔죠. 이 이정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어느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이 사인을 통하여서, 이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그 길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요한복음 2장 후반의 내용, 즉 성전 청결의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쫓아내고 엎으십니다. 그리고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전의 헐어짐과 일으키심, 즉 죽으심과 사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건의 해결자로만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오셨을까요?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대답에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전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왜 굳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당연히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써 있으니 만들었지, 그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굳이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포도주통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아마 포도주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통을 가져오라 하셔서 그 통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될 텐데, 아니면 빈 통에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물이라고 하는 매개를 사용하시고, 또한 여러 물통 중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죠.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정함과 부정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과 발의 깨끗함, 더러움에 대한 그 것들이 바로 종교적 정함과 부정함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하듯이 무엇을 했냐면요,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의 바깥의 환경은 손과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샌들 신고 다녔죠. 샌들 신고 다니면 모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모래 들어오고 다른 것들도 들어오죠. 그럼 길가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보도블록 깔리고 아스팔트 깔렸을까요? 아니죠. 흙밭, 모래밭이었을 것 같습니다. 흙과 모래 정도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길은 사람만 다니지 않았죠. 무엇도 다녔습니까? 소도 다니고 양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양이 길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님 잠깐만요. 그래서 저 좀 급해요. 길가 옆으로 저 좀 옮겨주세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말이 오면 어떻게 해요? 쌉니다. 고대 도시의 일부는 한마디로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죄송합니다, 이제 식전인데 똥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상태가 맞물려서 또한 무엇이 없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물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근데 어느 곳에 담긴 물이었죠?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이었죠.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돌 항아리는 채워져 있었을까요? 비워져 있었을까요? 비워져 있었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우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손님들이 와서 그 물을 다 썼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해결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구원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심을 믿게 하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라고 하는 이 결핍을 통하여, 즉 피로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단지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 부분적인 필요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떡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하신 것은 진짜 만족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건강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라는 성취감이 우리를 진짜 기쁘게 만들까요?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건들은 말 그대로 조건에 의한 것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져버릴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없어질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 해결사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요, 여전히 불행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여전히 우리가 불행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문제 해결자로 내 삶 가운데 있구나, 단지 구원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 해결사, 그 다음 내 삶의 문제도 어떤 문제 해결사,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전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혹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금은 기울어진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되어져요. 우리가 불행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인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여전히 불행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이유가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행복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좇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좇지 마시고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니 그 행복이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행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왜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지, 재물이 없어서인지, 건강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충족되지 못해서인지. 여러분, 그와 같은 조건들은 말 그대로 조건이고요, 그와 같은 것들 하나를 가지게 되면 둘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벌면 만족할까요? 2,000만 원 벌면 만족할까요? 건강이 정말 좋으면 만족할까요?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벌고 싶고요, 2,000만 원 벌면 4,000만 원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그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인생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 대하여 혹시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인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임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때때로 찾아오는 아버지 우울감과 불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좌절하고 아버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파도와 같은 그 문제로 인하여 무너질 때 아버지, 우리 인생이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누리게 되어짐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 대하여 아버지 잘못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와 같은 인식들 아버지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됨을 아버지 하나님여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네. 아버지여,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인하여 이를 미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힘을 쏟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기뻐지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만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신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을 줬고 행복을 줬는 우리의 인생이온데 바라기는 헛된 것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핍 앞에서 헛된 것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돈을 줬고요, 때로는 건강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안에서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인식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그릇된 마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충분하고 만족하오니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충분과 만족을 누리는, 그리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